저희가 룻기를 1장부터 계속해서 봐오면서 저희가 이제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겐을 만났죠. 그리고 그와 의견을 나누었지만 아무겐은 이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음 순서인 보아스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하였고요. 그 일을 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이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이 계보에는요, 여인의 이름이 딱 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 여인이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다말과 라합을 이은 3번째 여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구속사에서 모압이 갖는 인상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 말씀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요, 소돔을 빠져나와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 롯이 취중에 그리고 부지 중에 자신의 2 딸과 동침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 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땅 모압 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민수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또 이 모압 백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민수기 25장에 가면 바알볼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아주 이 남자들과 이 모압 여인들이 혼음을 하는 아주 이런 난잡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것이 바로 모압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요,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모압 혈통인 룻은요, 저주를 받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녀는 나오미를 따르면서 자신이 가졌던 그모스의 그 이방신, 모압신 그모스의 그 신앙적인 배경들을 다 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녀에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녀에게 또 임신하게 하셔서 그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기로 선언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축복의 말이 그대로 응하였고, 하나님께서는요 룻으로 하여금 임신하여 아들을 낳도록 하는 그 복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자 여인들은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나오미를 찾아왔어요.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찾아와서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업 물을 자 없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은 보면 이제 부정 또 부정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아주 강한 긍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할 때는 바라크, 찬송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향할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찬양하다라고 하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부어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나오미 너는 그것을 잘 알지.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다시 찬양으로 올려드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들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이 나오미의 삶을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녀는 참 뜻하지 않은 일로 모압으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랑 똑같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살아남았지만 기업을 이어갈 자 없이 혼자 남았다는 것, 그것은 사실상 불쌍한 과부의 삶으로 끝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손자를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그녀에게 정말 새로운 희망이 생겼으며 더 이상 불쌍한 과부로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웃 여인들은 그녀에게 그에게 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해서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이 나오미에게서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러나 룻이 아들을 낳았지만 그 룻이 낳은 아이의 그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까? 나오미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녀에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 이름은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나오미를 잘 봉양하고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요,
나오미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이스라엘을 섬길 사람을 배출하게 되는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벳은 바로 이스라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룻기 마지막 부분이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레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가 누군지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죠. 유다와 다마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의 계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기록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계보가 똑같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이 룻기에서는 여인들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베레스의 어머니인 다말, 또 살몬의 아내이자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이자 오벳의 어머니인 룻,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여기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들이 아이를 낳은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에 숨겨 놓았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이 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사실상 다윗입니다.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딱 노출을 해놓고 있죠. 사실 아직 등장할 인물도 아닌데 벌써 다윗을 딱 노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한 것은 이 룻기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룻기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보면은요, 룻기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사사기, 뒤로는 사무엘기입니다. 사무엘서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부르짖어요. 그리고는 구원해 주실 것을 막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이런 일들, 이렇게 죄의 서클이 돌아가는 것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7번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들의 죄가 점점 더 깊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없고 사람의 통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행한 것이 그 결과가 뭐로 드러나겠습니까? 결국 죄악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룻,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보면 정말 기구해요. 고향 베들레헴의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남편 죽어 두 아들 죽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 중에서 이 그 두 아들을 위한 모압 여자 중에서 두 아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들마저 다 죽어서 결국은 그냥 과부만 셋이 남은 거예요. 그나마도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 두 여인에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오르바는 결국 돌아가잖아요. 룻만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품속에는 기업을 이어갈 아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과부 두 사람, 불쌍한 과부 두 사람만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셨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기업을 무르게 하시며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룻기 불과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그러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오벳의 손자 다윗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룻기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입니다. 사무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장 무뎌진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왕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더 나아가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과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미를 그리고 룻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각자는요, 사실 다른 누가 알지 못하는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음의 질병으로 낙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형태의 무너짐이, 그 무너짐과 어려움이 우리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이 상황들에다 두면은요,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걸려, 저것도 걸려, 이것도 걸려, 이것도 걸려, 다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그것에 두지 말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곧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